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방송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자리를 정돈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속히 물러가고 편안 가운데 온 교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도 주의 손길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몸이 약한 교들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서 온 교들이 말씀에 아멘하며 헌신하는 온 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은 마른 풀같이 새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저목이 물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눈에 보이는 십자가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잠잠할 것 같았던 전염병은 이곳저곳에서 양성 판정이 났다고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대중교통이 어려운 가운데, 학교가 다니기에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케 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복음의 일꾼되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복음의 일꾼 되었던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땅을 팔아다가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 물질을 통하여 교들이 어려운 것을 잘 견뎌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 파송을 받게 되어지죠. 파송을 받아 보니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더욱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어지죠. 더욱 부흥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여서 따로 세웠더니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적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이 일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잘 사역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선교를 위하여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1차 선교 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여 심히 다투다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그분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마가를 잘 훈련시켜서 1차 선교 때는 실패하였지만 나중에 잘 훈련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 때로는 환난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실패했던 것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연약했던 것 다시 한번 도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일꾼이 되려면 이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귀한 일꾼은 어디에서 이 복음의 일꾼이 시작되는가 보면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오늘
오늘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라는 제목인데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3장 1절은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1장과 2장을 되짚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 선교 사역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갔던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사역이 끝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순회하는 선교하는 팀들 가운데 이 유대교회에 있는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들었던,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플러스 그거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너희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그로 인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저들은, 지금 가르치는 저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이 말하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3분의 1 부분적인 구원을 얻었는가, 이런 의구심과 시험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억지로 그 위에 짐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확증과 함께 이 갈라디아 서신은 바울을 통하여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자들에게 읽혀지게 되어지고, 읽혀지는 가운데 너희가 어디에서 미혹받았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의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닫냐? 누가 너희를 깨워서 구원에 관하여 너희를 유혹하더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깼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질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내리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깊이를 한번 다뤄봅시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문제가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던 그 시절과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성화라는 단계를 통하여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통하여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무성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여러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의 뿌리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믿음의 뿌리에 근거하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승리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다가 보니 복음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 특징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면서 참 당신 수고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답하죠. 내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내가 했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의 의지하여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굳건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라가는 모습 속에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흔들렸던 여러 모습이었다면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자녀들이 여러분 위로받고 세움을 받고 함께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는 겁니다. 율법에 너희가 사도 바울 내용을 말씀을 듣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 율법에 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듣고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 그러니까 율법,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도 알고 이방인도 알고 다 압니다. 네,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듣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기초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은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신명기 21장에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나무에 달려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 27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그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강야생을 다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간추린 함축적인 메시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지키려면 요단을 건너가서 그 돌을 세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입니다.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발산은 그리심 산과 함께 이 두 산을 얘기하는데요. 에발산은 저주가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처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 산에서는 너희 자녀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처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 여러분 또 하나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는데 또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정으로 찍지 않게 다듬지 않게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화목 제단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저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화목 제단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 제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축복으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전쟁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발산 옆 여러분 그 부근에 있는 세김에 다 불러 모아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겜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 우상을 섬길지 택하라라고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가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24장 18절에 말씀하지만 이후에 여러분 나온 여호수아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쓰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라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5절에는 여러분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겠다고 하네요 라고 약속을 하죠. 이게 바로 이런 세겜 언약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말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사사 시대를 보면 저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상을 따르고 느끼는 대로 소문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동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였으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사역 내용에 보면 마지막 결론을 놓고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택하라 라고 할 정도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망가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재앙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교인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거기서부터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눈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의 눈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이론과 나의 주장과 나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주님보다 앞설 수 있고 공로를 앞세다 보면 공로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주신 십자가가 감사하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 사랑을 생각해보니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주시오.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안에 모시소. 주님 하늘나오니 내 안에 들어오소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고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찾아가사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기쁨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모셨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어지십니까? 구원관이 흔들리셨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앞에 더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함으로 헌신함으로 믿음이 자라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자라가는 믿음,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늘 인도와 성령의 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갑니다. 불평했던 것들이 물러갑니다. 이런 물러가지 않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하면 이런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습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평의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어둠의 생각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찬양하며 한 걸음 한 나아가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보이거늘 방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더욱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헌신하며 믿음이 자라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화된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화된 우리의 아버지의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화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더욱 그 은혜, 더욱 그 큰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신명심
가정신명예와 가정가정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